오늘 세례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21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절부터 22절까지의 요점은 입만무성한 모아가를 저주함으로 외식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계셨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거리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들어가신 것을 보면 아침 식사를 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km를 걸어서 오셨으므로 시장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전언자와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기서 시장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19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었으나 그리 가로수와 같은 거죠. 율법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해 놓으신 말씀은 보면은 참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강화 지역에는 추워서 겨울에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 뿌리만 살아가지고 또 새싹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화과 나무를 큰 그릇에다가 흙을 담아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겨울에는 안에다가 들여놓고 봄이 되면은 밖에다가 끌어내 놓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잎사귀가 이제 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밀밭이나 보리밭의 그 갓줄은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지를 않습니다. 또 포도원도 포도를 추수할 때 추수하고 빠진 것은 다시 따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가로수로 있는 실과를 따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기사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사는 사람도 죽이시는 분이신데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특히 신신학자 가운데는 모독적인 심한 해석을 다 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죽을 때가 다 되어가니까 신경질이 나서 저주했다라고 했는데 아주 불경된 말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를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화과는 6월경이 되어야 익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4월 중순이기 때문에 6월절은 우리나라의 부활절 절기와 같은 때입니다. 익은 무화과는 없는 때라는 말을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설명을 붙여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무화과의 결과 습성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같이 나와요. 물론 처음에 나오는 무화과는 열매라기보다는 꽃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니까 꽃이 없는 과일나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화과를 연구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곁에서 볼 때는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 무화과라는 이름보다는 은하과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무화과를 따서 보시면 열매 안에 꽃술 모양이 중심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안에서 숨어서 피고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가 다 익으면 암과 밭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무르익어버리면 이게 터져요.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서는 좀 까먹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과실은 싱싱할 때, 신선할 때 아주 먹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에 나오는 무화과는요, 과일의 크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지만 당도는 엄청나게 높아서 어떤 과일보다도 달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예배당 앞에 큰 화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먹는데요. 참 달아요. 정말 맛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뭉쳐서 발효시킨 것으로 떡을 만들어 양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익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틀림없이 무화과가 열렸어야 할 텐데 푸른 무화과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배가 많이 고프면 약간 갈색 빛을 띌 때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새파랗게 뜰 때도 쪼개 안에 있는 것은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 무화과라도 잡수시려고 가셨다는 것이지 잘 익은 무화과를 원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을 같은 나무인데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이 돼요. 우리도 해당이 된다. 이것을 아시면 돼요. 여기에도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경건해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이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대단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악한 외식이었어요. 외식. 그래서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잎만 무성한 무화같이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서 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완숙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유대인을 비유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라면 예수 믿자마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1장 4절과 4장 15절에 보시면 시초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물동이를 두고 달려가서 전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그때 그 여자는 이론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나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 있으니 메시아가 아닌가 와보라는 식으로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란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의미에서 열매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뿌리로부터 마른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겨울에요. 밖에 나오시면 무화과는 밖에 그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얼어서. 근데 봄에 되니까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순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없으면서 외식하는 열매는 없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얻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 그러니 신앙이 어리면 어린 만큼 약하면 약한 만큼 열매를 맺으면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요.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해요.
물론 여기에서 주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겉모양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삶의 헛것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만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즉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적인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말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와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 저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은 우리 시조인데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자범죄가 없더라도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시편에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 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을 때는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 찾더라고. 죽게 되니까 이제 막 허우적거리다 하나님 찾더라고. 거의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누구나 생명은 귀한 거 아니겠어요? 뭐 생명이 뭐 100개나 됩니까? 안 되지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떠나면 그것으로 이 세상과는 영원히 멀어져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저 성락교의 김기동 목사는 뭐 살아생전에 귀신아 나가! 그래서 무슨 뭐 동작 귀신이 들어왔네, 뭐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네, 뭐 등등 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귀신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란으로 전개된 교단으로 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들어서 그냥
저 바다에 던지를.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그럴 가능성이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 사기꾼이 되게 주자.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 만물이 창조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1.1에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고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기도 해. 저 핵무기가 무섭다고 여러분 다들 생각할 거예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줄 아시겠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가 나무에 그냥 한마디 저주해버리가 그냥 뿌리채 말라 죽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시 있으라 하니까 땅이 바다가 있으라 가. 아니 말씀 한마디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이름은 아담이 다 지었어요. 예, 그걸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결과나 이적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인데 그런 열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도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에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일이라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식의 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으신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김종선 목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부스러기가 남았다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하겠었나? 그러니까 그때 따라온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이적을 본 때문에 온 것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500여의 이적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적은 떡과 고기로 먹이셨구나. 이분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또 빵을 얻어먹겠구나 해서 왔다라 이 말씀이에요. 빵을 위해서 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니 예 하나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일 텐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열매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가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닌 잎사귀입니다. 예전에 저 인천 주안 모 교회에 전도왕 해가지고 한참 떠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자기 자랑으로 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데. 아시겠어요? 무성한 열매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교인이 많아졌다고 선전하니까 영광도 자기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 없다는 말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예요. 저 역시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8일 어린이날 나는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의 건강을 보살피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김포 바른요양원 센터장 방민경인가 또 헷갈리네. 하여튼 센터장이 딸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예, 우리가 항상 최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센터장을 보내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물론 센터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예, 그냥 안아주고 싶고 예수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고 그래요. 우리 박충원 목사도 성교 갔다가 돌아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함께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대개 드러난 그런 형의 사람을 좋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속이 알찬 믿음의 열매를 좋아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있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어떤 큰 장애물도 믿음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때문에 복음이지 네가 산을 네 힘으로 제거하라고 하셨다면 골치가 아프죠.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해 사오니 보이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시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